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문소연 어린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시편 100편. 대단합니다. 더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상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만약에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제대로 못 읽다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 감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는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자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지요. 또 눈이 오면 눈이 올 때 가장 좋아하는 게 강아지와 여성들이라고 하는데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좋습니다. 해가 쨍쨍 뜨면 해가 뜨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우울하다고 하죠.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것 때문에 길이 미끄럽고 질포덩거리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쨍쨍 뜨면 그 쨍쨍한 해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감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럼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도 보면 여기 프랭카드에 들어있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 되심 때문에 감사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고 매일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늘 감사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이제 추수 감사절 주일을 맞아서 성도들이 감사해야만 할 그런 감사의 제목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은 가장 아름답고 신비롭고 경외스럽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육체적으로 볼 때 부모님을 통해서 얻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모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갑으로 살아간다는 건 권세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거죠. 또 내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오.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평생 감사할 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칼빈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건강한 분이 아닙니다. 뇌성마비로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손이 많이 흔들렸고 또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머리가 흔들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전혀 어머니의 도움, 그 당시 권사님이죠. 권사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곡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볼 때 전혀 공평한 하나님 아니죠. 근데 그 눈물로 이 곡을 졌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온몸으로
온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이제 앉아 있었던 그 남녀 전도사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전도사님들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쇼크를 먹었죠. 그래,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안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에 대한 불만은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습니까?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어떤 식욕이 넘쳐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또 우리가 다니고 싶을 때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명 가운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다하고 이제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과 그 안에서 삶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세상 뭐 이렇게 불평등하고 부조리하냐고 잘못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마다 우리에게 눈부신 햇살과 저녁에는 황홀한 노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그런 별들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고 또 귀가 있고 또 뭐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그저 당연하게, 세상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시편 찬송가 66장에 보면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사실은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를 찬양합니다. 오직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제가 이제 화분을 봤는데 화분을 저 햇빛 쪽에 놔두고 항상 아침에 출근하는 저녁에 퇴근할 때 아니면 묵상을 걸어 다닐 때 나무를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햇빛 쪽에 창문 쪽에 이파리가 푸르고요. 햇빛에서 좀 멀어진 곳에서는 이파리가 이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온천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손을 펴서 주님, 나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다니요. 나에게 그런 좋은 공기 주시고 햇볕 주셔서 자라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66장에서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창조주의 손길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시간 동안 우리 삶 속에 베풀어 두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뭐냐면 이제 주보 양식과 개척에 필요한 조언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사는 제 친구 목사에게 온 문자였는데 문자를 받고 바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이러이러한 조건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이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화 목소리가 너무나 신나 있어요. 수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저랑 비슷하게 아마 10년 동안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 수석 다음 좌석 목사로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전혀 개척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청빙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까지 이번 12월 달에 6명의 목사님들이 사표를 내야 됩니다. 일괄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2월 되기 전에 개척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저는 그래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다른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개척이 물 건너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원래 개척하기로 했던 성도들이 이제 원래 나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목사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태산이 무너진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풀이 죽었는지. 그래서 제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위로차 이제 찾아갈 예정인데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총신 신대원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큰누님의 딸이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수년째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해서 딸도 아들도 낳습니다.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마 30대 중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총신신대원에 시험을 쳤는데 웬일인가요? 모두가 다 바라고 몇 주 전에 제 큰누님은 이제 금식기도 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가 되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불길하죠? 이거 그 합격만 되면 정각 2시도 되기 전에 전화가 오고 합격했다. 네 덕분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2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전화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준사 어떻게 시험 붙었냐고 물어보니까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할 게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2가지 사건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삶의 현실 정말 치열한 그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우리 떨어진 제 조카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힘들지, 그리고 세상 말로 좀 쪽팔리지, 가르치는 학생들 보기 참 힘들지, 어렵지, 얼굴이 화끈거리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나도 그런 수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잘도 붙더니만 저희 누나가 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쓰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프로세스이다. 과정은 모두가 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돌이켜서 볼 때, 이렇게 볼 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때는 쪽팔리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강두사고시 떨어졌는데, 교회사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활절 그 날에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성찬식을 해도 별로 의미를 못 느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든지 제가 청년들 데리고 대학생들 데리고 이 교회 갔는데 오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주의 종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다니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을 수 있고요. 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무화과 나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즐거워했습니다. 옥중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더욱 성장케 하고 성숙시켜 주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희망을 얻게 합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전도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일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잃은 심정을 누가 알 수 있나요? 누가 헤아릴 수 있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 잃은 심정, 부모 잃은 사람의 그 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잃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대학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전 부교육자 시절에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친구들 그렇게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의 시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 가운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한결같은 이야기, 고백은 뭐냐면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다. 예배당에 대해서 참 예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제가 어디에 있든지 참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 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분 심령에 그런 어떤 무거운 짐들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삶의 모든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격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용기의 말씀을 받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 안에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성도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속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만 아니라 자기를 주님의 일꾼 삼으심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생명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늘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